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여러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신존재 증명을 간단히 되새겨 봅시다.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주론적 논증은 모든 것이 시작이 있듯 우주에도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빅뱅 천문학이 정설로 굳어지면서 힘을 얻고 있다 했지요. 둘째, 목적론적 논증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 그 모든 신비로움이 우주를 그렇게 만드신 설계자, 곧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논리였지요. 이 역시 물리상수를 통해 우주가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아주 강력한 논증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안셈이 만든 존재론적 논증인데, 하나님 개념을 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없는 그런 분이 된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안셈의 열정을 본받을 계기로 삼으면 좋겠고요. 넷째, 도덕적 논증은 인간이 가진 도덕감, 곧 양심은 신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논리였는데, 사람 누구나 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논리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도하는 바는 물론 지난주와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논리가 많이 있는데, 어떤 답변을 주어야 그런 논리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나올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언제 믿음이 가장 약해지는지 생각해 보시라 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살지만 소위 말하는 100% 확실한 신앙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 생각하는 인간이고 유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자신의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일반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고난일 겁니다. 고통, 몸이나 마음의 병, 사회적 좌절이나 부당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겪을 때는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머리와 마음 사이에 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또 고난과 더불어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 소위 악, 이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론적인 도전도 큽니다.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나 많은데 왜 기독교만 진릴까요? 불교를 믿는 착한 친구가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오늘처럼 사상적 동요가 심한 때에는 급변하는 가치관에 따르지 못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약하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이 교회 전통적 입장을 공격할 때 나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요. 과학은 확고한 증거를 산더미처럼 쌓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대응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옛 해석만 고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순조로워 믿음이 식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잘하니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의 것들을 성취하다 보면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사냐 싶어지는 거지요.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원인이 이유가 됩니다. 나는 믿으니까 약해지는 거고 불신자를 안 믿으니까 벽이 더 두꺼워지는 거겠지요. 오늘은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 이미 믿은 내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 강도보다는 순서로 따져서 첫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살핀 신존재 증명을 뒤집으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논증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나름대로의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허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겠죠. 우주론적 논증에서는 우주 내부에 적용되는 인과 법칙을 우주 바깥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반론이 있었지요. 그런데 빅뱅 이론이 등장하면서 시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또
다중우주론 같은 게 등장해서 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나 우주 바깥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나 확인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거지요. 이론의 허점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 타락한 마음입니다. 자, 회사에서 팀장이 팀원에게 일을 빨리 하라고 다그칩니다. 빨리 끝내라. 팀원이 서둘러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팀장이 핑계 대지 말라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도 엿새 만에 다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팀원이 팀장을 물끄러미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 모르세요? 이 영어 유머인데 제법 묵직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목적론적 논쟁에 대한 반론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보며 감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 특히 인간 세상의 혼란상을 보며 낙심하고 분노합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지. 우주의 질서와 조화가 놀랍지만 사실 우주에는 무질서나 부조화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게 물질인데 물질 이면에는 비물질이라는 것도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뭔지도 잘 모르죠. 인간 세상의 혼란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주가 정말 질서인지 아니면 무질서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솜씨를 대놓고 자랑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최근에는 카오스 이론 같은 게 등장해가지고 이 무질서 뒤에 숨어있는 어떤 질서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분명한 질서나 조화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복잡한 논리를 언제 배워가지고 설명하겠습니까? 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도덕적 논쟁의 경우도 반론이 가능하지요. 논리학을 배우면 비논리적 인간이 되고 윤리학을 배울수록 비윤리적 사람이 된다. 뭐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만 도덕적 논쟁은 양심의 존재가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한다면 반대로 사람들이 늘 나쁜 쪽으로만 선택하는 것은 신이 없다. 또는 반대로 악마가 우주를 지배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요. 현상만 두고 본다면 그런 논리도 가능하지요. 뭐 결국 모든 논쟁을 뛰어넘어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성경의 선언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쁜 쪽만 선택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에는 심판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를 멀리할 수 있다고 전하는 거지. 신을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또 하나는 세상의 종교 또는 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도 있지요.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도 있고 요즘 핫한 무속신앙도 있습니다. 신흥종교라고 해가지고 새 종교가 또 계속 생깁니다. 섬기는 신이 다 다른데 모두가 자기 신만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종교끼리 서로 다 안 맞으니까 전부 옳을 수는 없다. 그런데 전부 다 틀렸을 수는 있다. 참 멋진 말이지. 이럴 때 기독교만이 진리고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독교 복음의 진리성을 보여주면 되겠지요. 기독교는 사회 현상으로는 종교의 하나지만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교가 아닙니다. 첫 시간, 둘 시간 보았지요. 왜요? 소위 종교는 참 진리를 찾지 못해 생긴 것들이니까요. 사람에게는 이 종교의 씨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7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습니다. 어두워서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지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사람은 다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에 사람 있는 곳마다 신화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또는 문화 발전 정도에 따라서 뭐 천둥이나 번개 같은 자연 현상을 신으로 보기도 하고 돌이나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동물을 섬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이다 섬기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왜 생겼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자기 말고 다른 종교가 왜 있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니 민족마다 다 자기 종교가 있더라 하는 것은 기독교가 그 중에 하나니까 복음의 절대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신의 속성을 들먹이며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종교에 나오는 신들이 너무나 부도덕하다는 거지. 고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셨습니까? 살인, 폭력, 강간, 인간 세계에서 용납 안 되는 온갖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신이니까 다 됩니다. 또 어떤 종교의 신은 완전히 폭군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신들도 자기 종교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심하게 합니다. 성경에도 설명이 필요한 예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실 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지. 특히 아말렉 족속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도 죽이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알면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말해주고 또 아말렉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죄의 상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물론 완벽하게 납득시키지는 못해도 적어도 참 믿음을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분명히 될 겁니다. 한두 가지 의문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성경에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거겠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사상도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어둠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진리여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잘 전하는 것이 우리 변증의 핵심 과제가 되겠지요. 신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논증 가운데 또 재미있는 하나는 신이 있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좀 보여주지. 자신을 끊임없이 숨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그럼 숨길 만한 딱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 신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논리를 들으면 참 답하기 어렵죠. 왜? 믿는 우리도 하나님 못 보았으니 뭘 하겠습니까? 뭐 답은 물론 분명합니다. 죄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기 때문이지. 세 번째 강의에서 본 것처럼 참 믿음이 있으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은 왜 자신을 숨기느냐 그런 질문을 누구 한다면 우리는 나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또 그 말을 우리 삶으로 입증해주면 되겠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생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작은 건 하나 최대한 동원해서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신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현실을 보면 신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신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교회 꼴 한번 보세요. 여러 교파로 나누어져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진리라면 어떻게 이렇게 분열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장로교 교파만 수십 개가 넘습니다. 뭐 이 점은 그냥 부끄럽죠. 인간의 탐욕이 낳은 분열이 대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설명을 해 주어야죠.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강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단은 빼고 하는 말입니다. 교파가 많다고 기독교가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C.S. 루이스 말대로 교파 간의 차이는 기독교 전체와 기독교 아닌 것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그 진리를 입증할 수 없으니까 연합하고 협조하고 가능하다면 다시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요. 자, 오늘 교회 현실이 변증할 일을 자꾸 만든다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온 교회가 고개를 못 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가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 심각합니다. 돈과 권력의 콜라보는요, 무시무시합니다. 웬만한 대형 교회는 그냥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악덕 기업 노릇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노동 착취, 인권 유린 막 합니다. 우리 성도 개인의 삶도 문제가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도덕적 수준이 바닥입니다. 거짓말, 탐욕, 폭력, 이간질, 싸움질, 사치방탕, 낭비, 교회가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영역이 정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유대인을 꾸짖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로는 변증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꾸지람을 듣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교회가 정치 권력과 유착 관계를 갖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표시를 노골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불필요한 대적을 만들어서 나하고 정치인이 다른 대적을 만들어서 그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우리 교회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은요, 복음에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둘째로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면 상대적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음을 세상의 정치와 섞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이 세상 정치보다 높이 서서 언제나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꾸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 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지. 전에 미국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지지 때문에 적지 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야, 우리 편이구나 하고 교회에 온 사람은 없어도 에이, 저쪽 편이네?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밀지?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고 정치 성향도 당연히 있지요. 생각 당연히 다르지요. 그렇지만 언제나 복음이 먼저라야 됩니다. 혹 교회와 정치 문제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책 변하는 세상 영원한 복음 3장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존재를 반대하는 논증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아까 우리 보았죠.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악과 고통의 존재입니다. 까닭 모를 고통이 넘치는 세상, 서로 싸우고 짓밟고 죽이는 무자비한 세상, 의인이 억압받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불의한 이 세상을 보면 신 가운데서 특히 기독교가 말하는 의롭고 자비로운 신은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논리지. 고통 문제는 이 변증 과제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고통이나 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것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평생을 함께온 친구가 갑자기 죽습니다.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뭐 그냥 우연이요, 재수, 아픔만 참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특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런 아픈 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병이나 죽음 자체도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해 우리 인생이 더 괴롭습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고통 자체도 괴롭지만 내가 만약 남보다 더 큰, 더 심한 고난을 겪는다 생각하면 그 역시 또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지워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택한 방법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제 친척 가운데도 신앙인으로 자랐다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도 자기가 한때 무신론자가 됐던 이유가 전쟁의 공포와 더불어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가진 믿음도 흔들 정도인데 크고 작은 고통을 날마다 겪는 불신자가 왜 괜히 신앙을 가져가 이런 혼란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넘버원입니다. 성경은 악과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악의 존재와 그 악이 가져오는 고통의 존재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왜 억울한 게 많은지도 얼마든지 설명이 됩니다. 그런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개념부터 거부합니다. 죄를 인정하면 고통도 억울함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죄는 거부하면서 고통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사실 앞뒤가 안 맞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을 직접 겪었으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그냥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지 않지. 더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는 물론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논리 갖다 대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요즘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정말 가장 멋진 변증입니다. 아픈 사람 편에 서는 거지.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역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대신 고난을 겪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소개하는 것이겠죠. 이것도 다음에 체계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신을 믿을 수 없다는 논리 가운데 강력한 또 하나는 신을 믿을 이유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광대한 우주를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따라서 신이라는 존재도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신을 불러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무의미성을 강조한 사람은 백수십 년 전에 살았던 무신론 철학자 니체입니다. 우주가 광대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이제 막 확인되던 그 무렵 니체는 이 무한한 우주의 한 구석에서 영겁의 시간 가운데 이 찰나를 살다가 사라지는 인류는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니체의 결론이 뭡니까? 신은 죽었다는 거죠. 신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위대한 개인도 역사를 장식한 찬란한 문화 이런 것들 다 잊혀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니체보다 300년 앞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천재 파스칼은 니체가 느낄 그런 허무함을 미리 느껴보고 팡시에서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주는 무한한 공간으로 나를 삼키지만 나는 생각의 힘으로 무한한 우주를 또 삼켜버립니다. 삼킨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기에 우주보다 위대합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볼 수 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주의 의미와 함께 내 삶의 의미와 책임도 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지요.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의 별을 보고 지금 부른 노래입니다. 당시에는 3000개 정도의 별이 보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은하에만 별이 수천억 개가 있고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2조 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주의 광대함은 신을 못 믿을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믿고 찬양할 이유가 되지요. 앞으로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은하 사진을 많이 보내줄 텐데 광대한 우주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 믿음은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현대 불신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가운데는 습관도 있습니다. 니체 같은 허무주의도 살면서 그런 사고방식을 훈련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오랜 기간 특정한 사고방식에 젖으면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이 소화되어 뒤로 나가면서 우리를 살리고 심장과 허파가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피를 돌리고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은 생각만 해도 놀랍고 신비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덤덤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생각해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도 그냥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거죠. 습관입니다. 무섭습니다. 무신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것을 볼 때도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나하고 안 맞거든요. 그런 상태는 말하자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 마귀에게 엉들린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 의대생들은 해부학 실습을 할 때마다 인체의 신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만 그 존귀한 인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비로운 것을 보고도 감탄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힌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변증의 사명이 그렇게 마귀에게 장악된 생각들을 그리스도 능력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출발점은 뭡니까? 우리죠, 우리. 감동할 줄 모르는 우리의 둔한 마음부터 좀 고쳐야 되겠죠. 오늘날 또 과학이 너무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부 첫 시간에 우주가 왜 이렇게 큰지 변증하기 답을 주어야 된다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광대한 우주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광대한 우주의 의미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태양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우주를 가보는 것은 둘째치고 지구에서 보이지도 않는 저 먼 곳에 왜 이렇게 많은 은하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광대한 우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못 가게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주하고 과학이 설명하는 우주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지요. 광대한 우주도 그렇지만 공룡, 하나님은 공룡을 왜 2억 년 동안 이 지구에서 뛰어놀게 하셨을까요? 성경과 과학을 연결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래가 차세대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정말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과학 문제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의 역사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이 2000년 된 옛날 책이라서 못 믿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공자의 논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잘 읽으면서 성경은 못 읽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마음에 있는 불신앙도 문제지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잘못 소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책인데 구원 아닌 다른 부분에 너무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 성경의 진리성 문제도 나중에 따로 한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론도 많고 감정적인 반응도 많습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이론으로 맞으면 되겠지만 결국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겠지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 믿음. 유물론자로 현대 무신론의 선구자인 독일 철학자 포이어바흐 들어보셨죠? 포이어바흐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머리에서 만들어낸 것이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고안품이다. 결국 인간이다. 뭐 그런 말이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 시대의 교회가 포이어바흐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좀 있었더라면 신은 결국 인간이다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포이어바흐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마르크스입니다.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전폭 수용한 인물이지요. 유대인인 마르크스는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루터교인이 되었습니다만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마르크스가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주 표적으로 삼는 원수는 자본가들이었습니다. 노동자를 학대하고 노동의 산물을 착취하고 생산 설비를 독점해 이윤을 독차지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보니까 더 이상한 것은 노동자들이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공평에 대해 뭐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해 달랬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윗사람에게는 순종해야 된다. 탐욕을 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종교를 뭐라 불렀다고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죠.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도 종교라는 이 마약 주사를 맞아가지고 아 좋다, 아 기분 좋다 하고 늘어질 뿐 자신의 권리도 못 내세우고 빼앗긴 것을 찾을 엄두도 못 내더라, 뭐 그런 말이지. 자본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복음 진리를 변증해서 구원해야 될 교회가 외부인이 볼 때,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볼 때 오히려 불의를 부추기고 덮어주고 사회 정의마저 억누르는 그런 것으로 비쳤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본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자본가가 좀 있었더라면 종교가 인민의 아핀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100년, 200년 전의 일을 비난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코가 석자인데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교회 안팎에서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은 없다고, 종교는 마약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개인의 도덕, 교회 전체의 윤리, 시대 사상과 과학 기술에 대한 대응, 하여간 할 일이 태산이지요. 다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2주 동안에는 과학에 대한 변증을 다루겠습니다. 우선 다음 시간에는 과학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재미있는 질문으로 공룡도 방주에 탔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